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남기신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래전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스위스의 칼 바르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신학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운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해야만 은사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들 역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며 넓은 의미에서 카리스마틱 즉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는 약 20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돕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등.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며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소중한 카리스마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지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과에 껍질과 과육과 씨가 함께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의 사과인 것처럼 혹은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의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부족한 비유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증언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그분께서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사역 덕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성령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을 7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눈, 모든 것을 보시는 눈.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분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칭합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100번 가까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하며 이 거룩한 성장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굴레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약, 알코올, 음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에 참여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단 5분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의 기도, 목사님의 설교, 때로는 삶의 비극적인 사건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십니다. 때로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도 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책망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평안과 기쁨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선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사랑하시며 그것이 육체의 정욕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섬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은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시 당신은 영적인 운전대를 스스로 잡으려고 수십 번이나 애쓰다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거야,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번번이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실패의 고리를 끊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임하셔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기쁨의 강이 마음속에 흐르게 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성령께 거짓말할 수도,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린다면 더 이상의 회개도 더 이상의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종교도 가져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